안녕하십니까.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경 일독 강해 중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끝내고 후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서는요, 1, 2, 3장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하루 안에 대략 살펴보고 결론적인 중요 말씀을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먼저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읽어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더욱더 그 임박한 종말론에 대하여 상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분분했죠. 나는 성령으로 그 지시를 받았다. 어떤 자는 바울의 서신을 개인적으로 받았다. 주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이다 하고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쫙 퍼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무질서하고 혼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는 후서를 이제 말하자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편으로 후서를 쓴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이제 말들을 듣는 신자들이 생각이 다 틀려요. 참 희한하죠? 제가 이제 한참 젊은 날에 이제 사진을 했었는데, 훗날에는 동생도 제 사진업에 끼어들어서 이제 같이 했어요. 하고 저는 이제 약 20년 전에 목회 길을 간다고 교회를 이제 인천으로 내려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다가 우리 동생이 가끔 바쁜 일이 있으면 저를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이 가면 제가 이제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이제 중요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수원에다가 터를 잡고 우리 동생은 이제 유치원을 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찍어주는 일을 했는데, 저보고 형님 그 뽀뽀뽀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하자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어요 하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동생하고 동생의 댁이 들어가서 이제 원장하고 면담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아유 이제 거래 못하게 됐어요 하고, 재수 씨는 두고 보고 거래할 것 같다고 그러고, 잠시 좀 며칠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나 봐요. 근데 두 사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원장하고 같이 그 시간에 같이 면담을 했는데 한 사람은 거래한다 그러고 한 사람은 거래 안 됐다 그러고 동시에 들은 얘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읽느냐에 따라 이 내용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참 해석들이 난무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말씀 하나하나의 내용도 그 살펴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크로스 체크라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는 어떻게 말하는가. 특별히 재림의 때에 신자들에 대한
그 상황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중점으로 하되 예수님의 종말론이 그 키워드죠. 마태복음 23, 24, 25장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과 내가 재림할 때는 어떤 징조와 어떤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 그때도 다 그날에는 하고 세상 끝날 때를 조명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교집합, 즉 공통된 점을 추려서 얘기하면은 아주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내용과 더불어 성경 전체의 사상을 좀 봐야 돼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종말을 통하여 오늘의 내 신앙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때 보면은 주의 임하는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죽었던 자들의 잠에서 깨어나 그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 믿던 신자들이 휴거를 받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한다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임박한 종말론으로 오해해서 말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우죽순으로 자기네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걸 다시 바울이 교정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쭉 인사말을 하고요.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즉 이때는 이제 주의 강림하는 날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기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재림의 당시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던 그런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런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논조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구원이라 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상대적으로 있는 거죠.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동요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계시를 받았다. 나는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나는 성경을 읽어보니 숨은 비밀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온갖 이단 사이비가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왔었죠. 근세만 나온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는 항상 종말에 자신들이 재림하는 예수다 하는 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에서도 재림주라고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무지하게 많아요. 한국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말세에 어떤 시그널과 어떤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걸 자세히 풀어서 공부할 텐데 그러는 우리 오늘날의 신자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첫째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3절에 나오죠. 미혹돼서는 안 된다. 누구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대체로 보면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자식이 있죠. 몇 살 된 자식이 있죠. 그 자식이 좀 안 좋네 하고 하면은 뭐야 하고 말하면 되는데 말에 딱 이제 울무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한테 좀 안 좋은 뭐 악재가 꼈어요. 그러면은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미신이다 믿지 않는다 하지만 또 찝찝하잖아요. 거기에 딱 울무에 걸리는 거예요. 말에. 그럼 어떻게 무슨 얘긴데요 하고 또 이제 듣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다 사이비 정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많아 보입니다. 뭔 복이 많아 보여. 그리고 점치러 가면 또 그러죠. 지금 삼재가 껴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안 풀면 큰 재앙이 나온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천신제를 드려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굿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500. 그러면 빚자 뭐 돈은 있고 해볼까 하고 하는 동시에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500 가지고 막 제하다 이게 아직 영팔이 안 먹네요 하고 막 그러면 점점점 이왕 500 준 거 1000만 원 더 뭐 또 뭘 달랠라 그러면 또 뭐 해야 된다. 그게 다 말의 미혹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말의 미혹이. 지금 다른 그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 툭툭 던지죠. 계시록을 정말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하고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들을 다 쏟아내고 특별히 어떤 자들을 미혹하냐면 군대에서 막 제대한 아이들, 군인 제대했죠. 그러면 이제 사회 복학을 하든지 사회에 이제 초년생이 되면은 들떠 있잖아요. 이제 성년이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군대까지 다 이제 군필을 했으니 이제 창창이 열리는 자신의 인생에 마음이 들떠 있다고요. 그리고 제재를 받던 단체 제재를 받았던 군인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온 세상이 자기 세상 같지. 그럴 때 사람이 툭 이제 접근한단 말이에요.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선배가 있는데 그분 굉장히 좋아. 그러면 밥도 사주고 처음부터 그 얘기 안 하고 참 친하게 지내면서 운동도 하고 직장도 뭐 알아봐 준다 그러고 뭐에 대해서 그럼 내가 요새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너도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러면 아 그래요 형 하고 친해졌으니까 이제 가보면 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고 뭐 그러거든요. 14만 4천에 대해서 아냐 그러고 그럼 뭐 전혀 생소한 거였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하고 이제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말에 이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미혹이 되고 또 기존 교회에서도 뭐 누가 병치료한데 아주 은사가 나타난대 그러면은 거기 한번 집회에 가볼까 하고 따라가 본다고요. 거기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구경 삼아 가는 거거든요. 구경 삼아 갔다가 막 은사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또 더 그 이상의 은사를 기대하거든요. 더 센 은사. 은사를 쫓아다니는 자들이 더 큰 은사를 기대하면서 다른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혹 당하는 거예요. 한번 미혹되면은 좀처럼 자신이 돌이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악한 영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바울의 메시지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 교주들이 있죠.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성령이고 재림 예수라 그러고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해도 엉뚱한 소리에도 막 거기에 쏠려 있는 자들이 멀쩡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사회에 아주 존경받는 학자들, 교수들 엄청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사이비 교회 거기에 10년 다녔다고 하는 대학 강사하고 세무사하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서 얘기하니까 야 10년 다닌 동안에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충실하고 더 열성당원이 되려고 거기는 천국에 가까이 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예? 그래 3단계에 이르러야 천국의 어디에 위치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식적이지도 못한 그런 것들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청춘 바친 거죠. 하다못해 여신도는 성적인 농락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래 그 사람 구속됐어요. 예전이나 오늘날도 다 왜 그러느냐?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앙적 그 관점이 서 있지 않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아. 그러지만 당하는 자는 이 사탄이 IQ가 엄청 수단이 높거든요. 수단이 높아요. 대학생들이 뭐 몰라서 그런 데 가나요? 뭐 이상한 모임에 끌려가잖아요. 다 그게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이제 바이블 스터디 뭐 그룹 해서 가는 거거든요.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의 강림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래서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타나요. 막 비와 불을 하늘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표적들도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의 재림할 때에 그 사탄의 영들이 이제 활동하는, 그래서 666이 나오고 그런 모든 적그리스도의 출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여 무너지는 그 바벨론 성의 무너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에. 그때는 종말에 있을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그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도 임박한 종말론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때하고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주의 재림이 언제 왔어요? 안 왔잖아요. 안 왔으니까 지금 지구가 멀쩡히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죠. 여러분, 방언이 그래요. 방언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거든요. 이상한 소리의 말이 아니에요. 랄랄라 샬랄라 리칼라 팔라팔라 이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정확한 외국어, 텅이거든요. 텅. 외국어를 하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타 민족들이 와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가 방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국어가 방언. 바울도 외국어를 많이 해서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는 방언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의 방언. 그걸 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해요? 예? 하나님이 뭐 방언으로 해야 알아듣나요? 그리고 남들이 못 알아듣게 방언으로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나요? 예, 그러면 골방에서 해야지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위화감을 주면서 마치 자기가 신앙이 아주 대단한 존재인 양 과시하면서 하는 방언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먼저 자신이 우월감이 있다든지 교만하잖아요. 그 뜻은 나는 신자가 아니다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는 말하고 나는 교만해, 나는 우월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 똑같은 말이, 내 이기적으로 나나 하고 살잖아요. 나의 소유가 목적이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자는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자는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 타인의 배려 없이 하는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자들 보면 다 아무리 성경을 해석을 잘하고 그럴듯한 신자의 목소리를 내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교만함과 우월함, 무례함, 이런 건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는 신자라 하겠지요. 왜?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렇게 신념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자들은 미안하지만 신자가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왜 복음률이 낮냐? 일본 사람들은요, 아주 극도의 보수주의 극우자들, 그 일본 정치인들 빼고는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민족성이 굉장히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타인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를 않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은 나라거든요. 일본이란 나라가.
남에게는 조금 더 피해를 안 줘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나쁜 해코지나 인상 찌푸리는 일을 안 한다고요. 다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자기가 하고. 네. 그러니 믿지는 않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삶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서 전도를 하면 아니 크리스찬인데 무례해. 남의 그를 힘들게 해. 네. 이기적이야. 그러니 아무리 그러니 거꾸로 됐잖아요. 믿지는 않으나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일본 사람들. 믿지만 한국 교회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으로 사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네, 그런 믿음은 뭐하러 믿냐 그러니까. 그래서 안 믿어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교회가 그래요. 기독교 장로교는 원래 기독교 장로교란 말은 신분주의의 그 이름이거든요. 기독교 장로회. 기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심적 신학이 기장인데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 근데 실제 그들은 인간 사랑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노동자와 민중과 그런 사회 운동가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중점적인 신학 사상이니까.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예수교 장로회는 여기 뭐예요? 합동 측, 통합 측 그런 데는 총신대, 장신대 이런 우리나라 장로교회 그들은 뭐 영락교회 또 저기 어디예요?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 저기 뭐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은 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수라는 것은 인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더 살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은 신을 또 우선 종교를 우선으로 예배 중심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 신본주의 신학이고 기장은 인본주의 신학이 거꾸로 이제 반대되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이 결핍된 자들이 사랑을 강조해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뭘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네. 네. 정말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나서질 않아요. 뭐 강조를 하진 않아요. 신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죠. 이번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무리를 일으켰죠. 또 세계적으로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인가 엄청난 교회죠. 그런 교회들 다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다 미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네. 하여튼 한국 사람인데 영문 뭐 데이비드 뭐 베드로 뭐 스테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 보면은 별로예요. 별로예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다 형제로 너에 보면 나가 형제야. 너나 나나 다 같은 형제야. 그래서 바울은 다 형제들이여 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 왕년에 있었던 모든 기라성 같은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귀한 자가 바울이잖아요. 완전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참 신자는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요.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신자예요. 자신에 대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쭉 읽어보면 이제 3장에 결론적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몇 번, 3번 연달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3장 6절부터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얘기하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 원래 규모 없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으로 접목시켜보면 뭐라 하냐면 믿음 생활의 계획이나 실천에 대한 수고와 애씀이 없이 그냥 여기에 현혹되면 우르르 쫓아다니고 여기가 뭐 있대 그러면 우르르 쫓아다니고 이런 그런 자들을 규모 없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피해를 주는 자들을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뭐 다 하던 일도 다니던 직장도 팽개치고 그냥 교회 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정말 성경 전체 사상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니 정말에 지구의 마지막 끝에 있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당시에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지침서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며 그의 지구의 징조는 이럴 것이다. 그런 내용을 알면 되는지 우리가 그걸 깊이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 이때이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당부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들과 함께하고 승천하는 그 감람산 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에 뒀냐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느 때 마지막이고 어느 때 재림하시고 지구의 끝인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의 겸손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주님의 강림하시니 이때니까, 주의 지구의 종말이 이때니까. 그러면 보통 사이비 집단 교주들이나 그런 놈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들은 그래, 맨날 며칠 그 비밀은 내가 알고 있지. 너희가 잘만 따르면 내가 그날을 알려줄 거야. 그날은 아주 극비이기 때문에 소수에게 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 받았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때와 기한을 몰라요? 아시면서도 그 권한은 아버지께
막혀 있다 이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자신을 낮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버리고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신이면서 인간을 취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신을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리를 취해서 오셨다. 때와 기한은 예수님 다 아시지만 아버지께 그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때와 기한을 그러면 너희는 몰라도 돼, 모르는 게 좋아라는 말은 때와 기한을 알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2024년 6월 1일 날 이 땅이 끝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난리 나요? 막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야 되지? 아이고 어떡하지? 이 많은 재산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골방에 들어가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나? 전도해야 되나? 때와 기한을 모르는 게 난 거죠. 그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정도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은 너희 그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처럼 살지 마라.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다 정리하고 다니도 회사도 안 다니고 여기저기 누가 좀 신령하다 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막 술렁술렁 질서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오늘 할 일상을 충실히 하란 말이에요. 충실히 하는 규모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로또가 참 되기 힘들다 그러는데 로또가 돼서 만약에 50억이라는 큰 돈이 나한테 생겼다. 그러면 다 첫째로 하는 얘기가 직장 때려치는 거죠. 직장 때려치죠. 그리고 이 돈 갖고 어떻게 하냐 하고 먼저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1년 동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사업을 할 것인지 일단 주위의 비밀로 지키고, 아내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이혼하죠. 대체로 보니까 이혼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복이 불행이 돼가지고 로또 맞은 사람의 그 훗날들 보면은 대체로 불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큰 돈이 갑자기 생겨도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돈을 지혜롭게 쓰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이게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1년 후에 오든 10년 후에 오든 일주일 후에 오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되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며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가장 모범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관계가 없고, 내가 내일 살지 10년 후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언제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거죠. 일상생활을 하며. 그것이 나에게 큰 무슨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성경 전체의 사상은 뭐냐면 항상 깨어있고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이에요.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써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그 사역자로서의 보답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누를 끼칠까봐, 피해를 줄까봐, 혹여 부담이 될까봐 자신이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복음의 수고를 하는 그런 일을 자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씨가 다 이제 항상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해요. 대체로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다 호의호식하고 신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아방궁을 짓고 큰 세력을 해서 금방 떠오르는 사람들 보세요. 교주들 다.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유병원 씨, 그 사람 보세요. 막 그냥 사진 카메라 그 몇천만 원씩 하는 카메라를 자기 아방궁을 져놓고 다 자신에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교단이든 종파든 집단이든 모임이든 그 리더와 선생들이 하는 행동 보면은 알아요. 자신에게 초점이 돼 있느냐, 타인을 배려하느냐. 그리고 언제나 검소하냐, 겸손하냐. 그렇지 않으면 다 넌크리스찬이에요. 우월감을 가졌다. 내가 성경 해석이 뛰어나다.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 있다. 성경 해석은 탁월하다. 우리 같은 교회에 있나 보라. 다 교만한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은요, 사탄의 시그널이에요. 교만. 사탄의 닉네임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례한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남의 입장을 서보지 않는 자들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고 타인이 들었을 때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사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절대 자신이 군림하거나 우월감을 가졌거나 그래서는 절대 그건 아무리 성경을 잘 풀고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은 넌크리스찬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임박한 종말론의 이야기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23, 24, 25장이랑 잘 견주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은 알면 좋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만 지금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내 오늘의 신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며 나를 통한 증인의 삶을 살며 타인에게 배려하며 온유와 겸손한 삶을 지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이 우리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